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2차 예루살렘 귀환을 앞두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방인들에서 받는 그런 서포트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왕에게서 서포트를 받은 것을 이들은 부끄러워하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방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더 중요한 도우심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에스라가 온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그 에스라가 선포했던 금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엘리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가 40일간 금식했습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금식했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본문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에스더도 아주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돌아가야 되는 길은 거의 1000마일이나 되는 그런 긴 여정길입니다. 1000마일이면 이 솔렉에서 미네소타까지가 1000마일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마일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미래 상황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는 그 1000마일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도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군가?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22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23절에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면서 나의 하나님, 저희들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에스라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여기서도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같이 기도한다 그럴 때, 특별히 어느 한 로컬 교회에 소속된 저희들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목사 혼자 잘해서도 안 되고 교인들 몇 명만 교회 안에 잘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배를 타고 갈 사람이라고 맺어주신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평탄함, 1000마일이나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그 기간 동안 에스라가 그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들 간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런 금식 기도를 할 때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얻기 위해서 사달라고 뭐 땡깡 부리는 거. 그래서 나 뭐 안 사주면 밥도 안 먹어 라면서 땡깡 부리는 거죠. 나 이제 금식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 들어주셔야 됩니다. 3일 해보고요. 안 들어주시면 나 일주일 하고, 또 안 들어주시면 나 40일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수도 있죠. 불쌍히 여겨서 야 네가 그래도 하지 않는 금식이라도 하는구나. 그래 뭐 네 기도 들어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함께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겸비하라였습니다. 겸비, 저희들 잘 쓰지 않죠. 사람들이 겸손하다라는 말은 쓰지만 겸비하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겸비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 금식하면서 겸손하게 나를 낮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경우 금식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표현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옛날 성경에는 스스로 낮추고를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개역 개정은 스스로 낮추고라고 했습니다. 한국말 단어는 뭐 겸비라고 똑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히브리어 단어는 다릅니다.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이렇게 겸비, 스스로 낮추다라는 단어는 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선택했던, 성령께서 에스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선택했던 그 겸비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to be occupied 아니면 busied with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요구한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기간 동안 be occupied with God 아니면 busied with God, 하나님 때문에 바빠라는 겁니다. 네가 금식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냥 내 할 것 다 하고 금식만 했다. 그것이 아니라 busy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바빠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occupi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너 자신이 occupied, 이게 점령당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겸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원래 제일 처음에 그냥 글로 쓰여지기 전에 이 한문이나 히브리어나 상형 문자입니다. 처음에는 그림으로 분명히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 인자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그 한문이나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인데 원래 처음에 이 겸비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단어에서부터 유출을 했는가? 어떤 작은 씨앗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눈이라는 뜻, 겸비라는 뜻입니다. 그 씨앗이 저희들이 상상을 해보면 먹는 씨앗이겠죠. 어떤 음식의 씨앗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씨앗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될 때까지 누가 그것을 주관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씨를 주목해서 보려면 시선을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바빠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는 다 저도 그렇죠. 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금식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하나님 때문에 바빠야 된다. 네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꽉 가득 집어넣어서 be occupied with God, busied with God.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너 무엇 때문에 바쁘냐? 네 머릿속에 뭐로 가득 차 있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쁜 이유는 경제 활동 때문에 바쁩니다. 직장 생활,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그리고 요즘은 좀 살만한 사람들은 재테크 하느라 엄청 바쁩니다. 뭐 집을 사서 뭐 1년 만에 10만 불 벌었니, 뭐 얼마만 올랐느니, 뭐느니 전부 다 바쁩니다.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어렵겠죠. 내 일을 하기에 바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가 쉽지 않겠죠. 내 일에만 바쁜데 우리의 앞길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000마일이나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을 가는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뭐 내년에는 경제가 어떻고 뭐 어떻고 예측을 할 뿐이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경제가 3년 반 만에 그렇게 호황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경제가 좋으면 미국 현직 대통령은 재선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것이 재선의 길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겠죠. 저희들은 과연 지금 4월 한 달을 보내고 이제 2021년에 3분의 1을 저희들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4개월 동안 무엇 때문에 바빴습니까? 저희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무엇으로 저희들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8개월, 2021년의 8개월은 우리는 또한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으로 우리 머릿속이,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것인가? 그 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바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자기 일로 바쁘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일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계획대로 산 사람들이 더 윤택하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100년짜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영혼 속에서 내가 그 영원한 것에 유효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서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 바쁘고 무엇에 마음이 아큐파이 되어야 되는지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바빠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0마일이나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긴 여행을 앞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런 대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지며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